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면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이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사택에 들어오면서 저희 수리를 좀 하고 들어오게 됐습니다. 안방 안쪽에 저희가 짙은 카키색 벽지를 요구했고 이 사장님은 안쪽에 짙은 카키색 벽지를 도배했습니다. 중간에 한번 점검차 갔는데 당시에는 전등이 다 꼽혀 있지가 않아서 약간 어두운 상황에서 벽지에 좀 얼룩이 묻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도배하면서 풀이 좀 묻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좀 풀이 묻은 것 같은데 얼룩 좀 지워주시죠. 사장님이 그 확인을 하고 나서 이거 물걸레로 닦으면 잘 닦일 겁니다 하고 다음날 오시면 깨끗하게 돼 있을 겁니다. 그 전등도 붙이고 다음날 다시 그 자리를 갔는데 오히려 깨끗하기보다는 조금 더 얼룩이 진해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유심히 보니 공기가 바빠서 그랬는지 귀찮아서 그랬는지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으나 그 안쪽에 있던 벽지를 다 뜯어내고 벽지를 붙여야 하는데 그것이 좀 귀찮았는지 벽지를 그대로 둔 채로 다른 벽지를 밖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물걸레로 그것을 이렇게 닦으니까 안에 있는 물이 새 나와서 조금 더 얼룩이 진 것 같았습니다. 워낙 안쪽이고 저희가 그 하자에 대해서 굳이 더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교회에서 공사를 부탁한 것이고 목사 사택이란 것을 아는데 굳이 이거 얘기하면 전체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 말이 그리스도인들이지 이 지역은 채 10년도 되지 않은 믿음의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당시 그리스 철학도 발달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철학자들이 100년 이전에 살았던 시대,
대단한 자부심으로 살고 정치, 경제, 군사력으로 최고의 도시에 살던 사람들, 굳이 내 것 버리지 않아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함께 들어와 있는 곳,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굳이 내 것 버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생각 위에 믿음의 종이 한 장을 올려놓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내 것을 다 버리고 나서, 그리고 혹은 내 것을 다 바꾸고 믿음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삶 그대로 위에 종이 한 장 얹자, 믿음의 색깔 하나 얹자, 예수를 한번 믿어보자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던 모습. 내 안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바꾸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복음의 믿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에 로마인들 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유대교였던 그리스도인들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전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온 방식은 그대로 믿음 한 장을 올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처음에는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믿음의 경험이 있어서 믿음대로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내 안에 있던 옛 성품들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겉에를 적시고 겉 표면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믿음대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옛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생각, 내 사상, 내 태도를 바꿔야 함에도 불구하고 겉모습만 이렇게 믿음으로 덮어놓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스물스물 옛 내 모습이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 스스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바로 내 속사람을 자꾸 바꾸는 노력. 사실 이 믿음의 색깔은 정말 갖기가 어렵습니다. 내 스스로를 늘 돌아봐야 되기 때문이죠. 내가 믿음에 있어서 바로 살고 있는가? 이 겉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색깔대로 바르게 살고 있는가? 믿음의 결단대로 살고 있는가? 내 생각을 점검해야 되고 내 사상을 점검해야 되고 내 철학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믿음의 색깔을 바꾸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 세대가 홀라당 필요할 때도 있지만 더 이상 갈 때도 있습니다. 100년, 200년 동안 가서 믿음의 탈바꿈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40년 동안 믿음 생활 철저하게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고 했지만 그들의 모습은 사실 내면이 다 뒤집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겉에 한 장 올린 것뿐이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벗는다 했지만 한 세대가 가도록 그들의 믿음의 색깔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작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믿음의 출발을 했을 때 그때 옛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던 자신들의 모습에 당혹스러움을 보였던 것. 우리 삶에 내 믿음의 겉모습이 살짝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온전히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속사람이 온전히 바뀌어서 내 저 심중 깊은 곳부터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삶, 그리고 어느 날 불쑥 내가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정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불과 30년, 40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은 우리 교회에 비하면 굉장히 연약한 믿음을 가졌던 시대입니다. 유대교의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한층을 더 쌓았던 사람들, 또 로마 교회에도 로마의 철저한 사상과 철학 위에 믿음이란 것 한 장을 쌓았던 상황들. 그래서 이 갈등들이 대단했습니다. 유대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로마 혹은 이방인들의 신앙생활, 늘 충돌이 나기 마련이었죠. 옛사람들이 늘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쓴 서신서 대부분은 이러한 갈등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것인가. 특별히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는 이러한 갈등의 최고점,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붓을 들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의인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정말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써내려갔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오늘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와 제위의 근원에 대한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의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좀 다릅니다. 마이클 셀던 교수가 썼던 정의란 무엇인가에도 나오듯이 일반적으로 정의 혹은 의라고 하면 통치자들의 의가 정의라고 이해가 되어지는 시대입니다. 국민들의 의가 아니라 통치자의 의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 의다. 로마 황제를 큐리오스로 부르고 의를 절대로 감춰서는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당시 사도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정의했지만 로마 사람들은 무슨 믿음으로 살아? 의로운 사람은 자기 의로 살아야지 라고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굳이 숨길 필요도 없고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그것을 드러내고 불의에 대해서는 칼을 뽑는 것, 이것이 로마식의 의였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살다 보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무슨 믿음으로 살아, 내 의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의를 빼서 휘두르는 것이 로마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있었고 로마인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인 그리스도인 나름대로 의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둘이 그렇게 다퉜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습을 보면서 의인은 그것 아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것도 내가 황제에게 잘 보여서, 누구에게 잘 보여서, 내가 너무 의로워서 의인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는 로마 사고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살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 과정, 근본적인 과정,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무엇이 과연 의인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사도 바울이 아담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든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로 데려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동산을 만드시고 그 한복판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고 아담에게, 최초의 인간 아담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은 내 의도대로, 내 의중대로 다 먹어도 되나 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열매는 먹지 말라, 절대 먹지 마라,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명령과 함께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약속이지만 나머지는 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모든 것을 내 의도대로, 의중대로 먹어도 되지만 이것만큼은 나하고 약속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처음에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의심도 하지 않았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옆을 지나가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또 하와를 배필로 주셨을 때 이들 안에 스물스물 하나씩 올라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 나무 맛있어 보인다, 저 열매 맛있어 보인다. 근데 사탄이 그런 걸 절대 놓치지 않죠. 그러면서 사탄이 한 번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어떤 질문이었는가 하면 정령 죽을까? 저거 먹으면 정령 죽을까? 라는 의문형으로 질문을 바꿉니다. 사탄은 절대 우리의 욕망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욕망을 기가 막히게 사로잡고 말을 겁니다. 사탄이 주는 질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이나 질문들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질문은 진리를 찾아가도록 만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또 의문도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그것을 찾아가다 보면 진리 속에 더 깊은 진리 속에 들어가는 의문들이 있는가 하면 사탄이 주는 의도적인 질문과 의문은 유혹으로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진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미궁 속에 빠져서 사람을 실족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흔히들 학자들이 말하는 의문과 질문은 진리를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타고라스는 그런 질문을 던진다고 그러죠. 질문을 던지면서 그 공식을 찾아나가게 하고 진리를 찾아나가도록 합니다. 많은 질문들은 그런 순기능이 있지만 어떤 의도적인 나쁜 질문들은 사람을 넘어뜨립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들, 사탄이 오늘 아담에게 했던 질문들, 하와에게 했던 질문들은 정녕 죽을까? 죽지 않는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포함했던 넘어뜨리는 질문이었죠. 사탄이 그렇게 질문하고 하와가 이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를 먹으면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왜 깨어졌는가 하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정말 지키자 하는 약속. 약속을 깨뜨렸던 것은 사람입니다. 약속이 깨지면서 신뢰가 깨졌고 믿음이라는 것이 깨지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세상 속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사탄이 죄를 넣어준 것도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아셨고 아담도 알았습니다. 창피했던 아담.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니까 살이 분별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창피하다. 이 창피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았기 때문에 창피한 겁니다. 내가 벌거벗음이 창피하구나. 혹시 갓난 아이들이 창피하다고 느끼던가요? 갓난 아이들은 빨개 벗고 다녀도 창피함 없습니다. 보통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아이들은 목욕하고 막 빨개 벗고 뛰어다녀도 창피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선과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이 분별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근데 아담이 전혀 모르던 상태에서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살이 분별이라는 것을 하고 내가 옳고 그름이라는 것을 어설프게 알면서 창피하다고 느끼고 옷을 만들죠. 그리고 숨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다가 결과적으로 탓하는 존재가 되죠. 하나님 이거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잘못 아닙니까? 왜 만드셔가지고 나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탓을 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거 제 잘못이었습니다. 그 한마디면 회복될 수 있었는데 탓을 하고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린 것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걱정을 하시죠. 내가 창조한 이 사람이 최초의 사람 아담이 우리처럼 영원히 살까 걱정이 되셔서 에덴 주변에 불 화염검을 꼽고 그리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에서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은 건 아니고 에덴을 주변에 불 화염검으로 감싸고 나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만드셨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으시다 보면 창세기에 나왔던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생명나무가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생명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로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생명나무가 끊겨졌던 시대, 즉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령 죽을까 하노라 사탄은 의문형으로 물어봤지만 정말 죽는 존재, 사망이 지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됐고 죄 속에 거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존재, 이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한 것이 12절에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서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어찌 보면 이거 좀 억울한 생각이 들어요.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아담,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아담, 누구길래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다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늘 공동체로 모든 것을, 사람들을 다스립니다. 특별히 출애굽이 모든 것이 원형이 되는데요. 출애굽을 하게 된 배경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총리가 되는 것, 처음에 팔려갔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지독한 기근이 들어서 그곳에 먹을 것을 찾으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고 다시 요셉이 가족들 70여 명을 다 불러서 그 당시 고센 지역 가장 비옥한 땅에 농사를 짓도록 하죠. 그래서 원래 거기서 풍족하게 살았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런데 1년, 2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나오고 그리고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원래는 그들은 노예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유인으로 들어갔던 사람들입니다. 100년, 200년, 300년, 400년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아담이 잘못하면서 최초의 한 사람이 잘못하자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이 되었고, 율법이 없었는데 아담이 뭘 잘못했습니까? 그런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깨뜨렸던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 로마식으로 판단하는 것, 내 의의를 드러내고 싶은 것, 이것들이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남아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속성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옛 것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면 의의가 먼저 드러납니다. 그래서 의의는 믿음으로 살라 아무리 얘기해도 어느 순간에 의의는 의로 살아야지. 의로움을 먼저 드러내고 판단을 먼저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자리가 누구 자리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고 의로움이라고 칭해 주실 분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를 따지지 않아도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죄의 모습, 사망이 지배하는 것, 생명으로 살리기보다는 누군가를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입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단절이 딱 된 상태,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을 예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우리말로 표현할 때 은혜, 선물, 은사 이런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사실 헬라어에는 이것이 언어의 유희입니다. 은사라는 말, 은혜라는 말, 카리스라는 뜻으로 어원은 같습니다. 내가 넉넉히 너희에게 용서하며 거저주겠다 하는 은혜, 그리고 선물, 은사, 이 의미가 다 똑같은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지고 선물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선물이 무엇일까요?
이 로마서는 철저하게 헬라식 구조, 사고방식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논문 형식 혹은 법정 용어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한 줄 쓰고 다음에 또 설명하고 선언하고 설명하고 그렇게 하는데요. 16절에 이 선물을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이것 은사를 준비하셨는데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라고 하는데, 선물을 주시려고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선물은 무슨 선물인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여겨주려고 준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받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아니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준비는 하셨는데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5장 2절에 이 믿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신데 그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선물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백신 맞으라고 이제 계속 정부에서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백신을 맞으려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를 잡아다가 백신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예약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약을 하고 그 시간에 공지가 오면 저희들이 가서 백신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모든 백신을 전 국민을 맞출 수 있겠다. 11월 달에는 70% 거의 내년 가면 다 맞출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근데 내가 백신을 안 맞겠다고 하면 안 맞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아무리 준비하셨어도 그것을 내가 거절한다면, 내가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선물이 아니라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표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막 뭅니다. 근데 이 불뱀에 물렸을 때 사람들이 다리가 퉁퉁 붓고 몸이 퉁퉁 부어서 죽게 됐는데, 하나님께 막 탄원을 하고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야, 그러면 네 지팡이에다 구리뱀을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 것이다라고 모든 백성에게 말해라. 그래서 실제로 모세가 구리뱀을 만듭니다. 구리뱀을 이렇게 만들어서 높이 지팡이에 들죠. 이거 보면 다 살 겁니다. 다 살았을까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살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수만 명이 죽어갑니다. 안 본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 보지 않죠. 똑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도 그 선물은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않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즉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이 키가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출발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야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에 근데 분명한 본이 있습니다. 아담 때문에 한 죄로 말미암아 모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게 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출발점으로, 즉 아담은 깔때기 하나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면 모든 사람이 깔때기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모두 다 의인이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옆으로 그림을 그릴 때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출발해서 죄를 다 지었다면
이 죄 지은 모든 사람이 깔때기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기만 하면 모두 다 구원을 받는다. 모두 다 의인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한번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아까 2장의 이야기와 지금 이야기가 다시 만나는데요. 아담 때문에 생명나무가 다 단절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셨고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범죄함, 즉 언약을 깨뜨림으로 다 단절되어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존재, 바로 우리가 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다 끊어졌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 생명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에 다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첫째 아담인 아담의 실패, 죄의 근원 문제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내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믿을 때 의인이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로마서 주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이 원래 본 이 말을 한 사람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을 이해해야지 사실 이 말씀이 다 풀어지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쓴 선지서를 읽으면 굉장히 짧습니다. 몇 장 안 되는데요. 선지자들 중에 요나는 불순종한 선지자로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거부절을 하고 도망가 버리려고 하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더 경망스러운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싸우던 선지자가 하박국 아닙니까? 하나님께 막 분노를 막 퍼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갈대아인들, 즉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십니까? 저들이 얼마나 불의하고 저들이 얼마나 범죄를 많이 저질렀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하고 하나님하고 막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래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참아지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하나님 믿으며 열심히 살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의인처럼, 아니 의인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막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이 네 의로 사는 것이 의인이 아니다. 네가 언제 의인이었냐? 그 얘기를 하신 겁니다. 선지자라고 의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의지 네가 의가 아니다. 그리고 네가 정말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진짜 의인이다. 불의하냐? 너희 불의도 있다. 이것을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이 의인은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며 산다? 그거 잘못된 거라고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의인은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를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스란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가져온 겁니다.
우리가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낮아질 수밖에 없고 이 부끄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써 있는 문장은 읽으면서도 자꾸 잘못 읽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정작 우리가 행동할 때는 로마식의 믿음, 유대인식의 믿음, 유대인식의 의, 로마식의 의를 꺼내 들고서 거봐라 니를 잘못했다라고 하는데, 아니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은, 그 불평하던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처럼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 불평불만하던 선지자가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저 사람들의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맞아,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찬양을 하며 마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다가 로마서 전체를 풀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의롭게 산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의인,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칭하심을 하셨던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이 부족한 나를 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내 의를 드러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자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간구, 내 뜻을 주님 앞에 아뢰고 내 뜻을 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또 주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동일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